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데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몇몇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했지요. 왜 제자들의 손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의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미시나, 즉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요, 열정이요, 대단할까요? 아니면 대단할까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열심을 낼수록 더 위험한 열심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이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목적지가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달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 형제님, 저는 빨리 달리다가 금방 지치는 토끼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토끼가 아니라 느릿느릿 천천히 달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저는 거북이가 좋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지만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갈 수 있지만 우리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위선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아멘. 이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역시도 그 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위선이 위험한 이유는요, 먼저는 나 자신을 속임합니다. 나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이 위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허해요. 허무합니다. 늘 비교가 가득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문장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제 인생책 중 하나인 이 파커 팔머가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에서 소개된 문장인데요. 그 유대인 랍비들의 롤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들은 다 모세처럼 되고 싶어 해요. 모세처럼 유명해지고 싶고요. 모세처럼 능력이 많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랍비들을 향해서 그 주주야라는 랍비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왜 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주주야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타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연기했던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마음껏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SNS에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모습을 올리지만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회칠한 무덤 뜻 아십니까? 무덤 위에 이 화얀 이 석회를 바르면요, 무덤이 참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 속은 어떻습니까? 시신이 썩어서 부패했지요. 구더기가 가득하지요. 더럽지요. 이 회칠한 무덤이란 뜻은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가장 부끄러운 주님의 평가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내가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는데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 내 겉과 내 속은 같은가? 내 마음은 정직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겉과 속은 같은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한가? 왜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의 반대말은요, 바로 정직 그리고 진실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뭐예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가? 아니면 안에서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가? 이 질문 역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질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하셨을까?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불편히 여기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편적인 건데요, 참 행복해요. 예배를 드리면 참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참 감사하죠. 참 행복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좀 특별한데요, 때론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성령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시면 내가 꽁꽁 덮어뒀던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씩 하나씩 건드리시기 시작해요. 드러내시기 시작하고 그것을 오려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때론 불편합니다. 때론 화도 나지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예배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불편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참 좋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잘못된 일을 하면 이 부모가 훈계하지요. 그래서 고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쉽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도 그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 길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론 격려와 위로를 주시지만 때로는 훈계와 책망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매일 묵상으로 이 잠언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제가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깨달은 사실은요, 이 잠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에게 주신 훈계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이 좋게만 달콤하게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게도 아프게도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잘 수용하면 그 말씀은 내 인생을 살리는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을까요? 불편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셔서 바꾸신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외형과 어떤 형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형식의 문제도 아니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해. 나와 깊은 교제와 너의 마음 진정성으로 드려야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는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인데요,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변하고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마음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아멘. 이제 무리들도 집으로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했어요.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들 역시도 오랫동안 종교적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열심, 외적인 정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적 외형주의, 활동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나쁘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활동이 너무나 과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려야 하는데 계속 바쁜 거예요. 내 마음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계속 바쁘게 하지요. 여러분, 그 활동 안에 과연 예수님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 활동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는가? 나를 고치는 그 회심, 회개가 있는가? 이거 없으면 우리도 겉으로는 열심히 행동하는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쉬지 않고 죄를 생산해내는 대형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다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싹 다 정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창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주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창고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음행을 말하십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죄의 목록 중에 음행을 가장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의 마귀는 그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행으로 사람들의 인생이 수없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음행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로 갈수록 성적인 묘사, 성적인 표현이 하나의 예술적 행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음행을 하나의 문학적 요소, 어떤 쾌락적 즐거움의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죠. 참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 아름다운 성을, 거룩한 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목사님, 남들도 조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괜찮지 않아요? 안 됩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음행과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맞서 싸우라고 하지만 이 음행만은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해요. 음행은 피하십시오. 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이게 지혜이지요. 더 중요한 사실, 왜 피해야 될까요? 왜 음행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음행을 피하라. 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몸이라는 거죠. 이 몸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사였던 삼손도 무너졌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 무너졌고요.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음행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잘라내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 22절을 보면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 이것 한 세트라는 거죠. 음행으로 시작해서 다윗은 밧세바를 도둑질했고요, 밧세바를 간음했고요, 결국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장군을 살인했습니다. 즉 죄는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막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마음에는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 바로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못 누려서? 못 가져서?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부추깁니다. 야, 이번에 누구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많이 벌었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탐욕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 탐욕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먹습니다. 또한 탐욕도 탐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이라고 말하죠. 이거 한 세트더라고요. 탐욕에서 악의가 나옵니다. 또 그 탐욕 때문에 사기를 치고요. 결국 사람들을 방탕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리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 욕심이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어떤 더러움이 있을까? 이 악한 시선을 말하는데 이건 바로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에 빠지면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해요. 질투에 빠지면 남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자가 질투가 많을까요? 남자가 질투가 많을까요? 왜 그러십니까? 사실 둘 다 많습니다. 분야가 다를 뿐이죠. 너무나 강력하게 남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질투는요, 질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한 세트더라고요. 질투하면 몰래 뒤에서 그 대상을 모독합니다. 비방하지요. 헐뜯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칭찬하기 바쁩니까? 아니면 비방하기 바쁩니까? 안타깝지만 죄된 인간은요, 사람들이 모일수록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방하기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산다라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질투에서 모독으로 그리고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남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나지요. 왜 판단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반드시 교만한 인생은 무너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는 그 죄로만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죄를 양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즉,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길거리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보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코를 막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냄새나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더 썩은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놓쳤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행동하면 자신의 더러움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러움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이 경제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업적을 자랑합니다. 크기를 자랑합니다.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유명을 자랑합니다. 사람 수를 자랑하지요.
돈을 자랑하지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슬퍼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것은요,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온통 가득하지요. 죄인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 내 생명을 조금도 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을 대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화려한 궁전 안에 앉아있는 다윗을 기억하기보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보다 옥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주 생활이 끝나고 편안한 삶을 누렸던 노아보다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위해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노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낮고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속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지요.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확인하지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거울을 보며 내가 괜찮은가 자주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마음, 속사람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물이 묻었는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진 않았는가? 내 삶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요,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의 거울, 영혼의 거울인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 마음에 혹시 죄와 더러움이 묻었진 않은가 바라보고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요, 사람들의 칭찬, 인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